화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손을 들어서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본능적으로 겉모습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죠. 다윗도 이제 이렇게 별로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이제 좀 왕이 될 사람 이렇게 기름을 붓도록 하셨는데 큰아들 둘째 아들 이렇게 쭉 보면서 겉이 멋있고 또 키도 크고 잘생기고 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라고 하는 이새의 아들인가 보다 하고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그렇게 해서 7 아들이나 지나간 다음에 아들 또 없습니까? 막내 다윗이 양을 치고 있었는데 데리고 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보잘것없고 별로 가치 없게 생각했으니까 사무엘 선지자 만나는데 다윗은 한쪽에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서 기름 붓게 하시고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도 그렇고 이 시대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대를 보는 것, 사물을 보는 것과 우리 하나님이 사물을 보고 시대를 해석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나와서 감람산으로 가시는 중에 어떤 사람들이 아마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겠죠.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고 또 성전의 화려함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성전은 지금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도 아니고 바벨론 포로 다녀와서 지은 제2의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도 아니고 헤롯 대왕 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 19년 전에 공사를 시작해서 예수님 오신 이후에 AD 63년에 완공된 제3의 성전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고 있는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그래요. 헤롯이 이 성전 짓기를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니까 80여 년 동안에 건축된 성전이기 때문에 장식이 화려하고 웅장하고 어떤 기둥은 대리석 기둥인데 높이가 12m 그리고 그 대리석 기둥 두께가 얼마나 두꺼웠느냐면 6m니까 사람 3사람이 이렇게 안아야 될 정도로 대리석 기둥이 어마어마하게 큰 기둥들로 이렇게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돌도 이거 조그마한 이런 우리가 보는 벽돌이 아니고 막 11m 몇 메터 이렇게 큰 돌들로 쌓아 올린 그런 건축들이기 때문에 굉장하죠. 자랑할 만하죠. 아름답고 화려하죠. 근데 그것이 사람이 보는 시각이에요. 겉은 웅장하고 아름다운데 정말 하나님 임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건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 건물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보셨고 현재가 아니라 최종적인 이 성전 건물의 미래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은 그거예요.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 그렇게 보시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성전은 AD 63년에 완공됐는데 완공된 지 7년 만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면서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고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지요.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완전히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 다 흩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전의 화려함을 보고 감탄했지만 예수님은 성전 안을 들여다보시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판단하셨죠. 거기에 온갖 부패와 욕심과 탐욕이 가득히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전의 웅장함을 보고 영원히 존재하리라 그렇게 생각했지만 로마 군인들이 와서 다 무너뜨렸는데 예수님은 이 성전이 하나님 심판받아 완전히 파괴될 성전의 마지막 모습을 보시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시각과 우리 주님의 관점과 우리 사람의 시각, 관점이 달라요. 예수님은 사물과 사람의 외적인 모습이니까 뭐 얼굴에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 무슨 어떤 사회적인 신분을 가졌느냐 또 얼마나 물질을 많이 가졌느냐 뭐 그런 외적인 것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을 보신다 그 말이죠. 내면을 보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분을 갖추고 물질을 얻고 뭐 사회적인 성공을 하고 참 우리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고 공부하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너무 거기에 인생을 다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게 인생의 최고의 목표인 줄 알고 또 그걸 자랑으로 삼고 거기에 마음을 다 쏟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주님은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 내면의 사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람이 살아서 걸어다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 영혼은 살아있으나 죽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것이고 겉모습은 크리스찬이지만 그러나 속사람은 전혀 말씀 따라 살지 않냐는 그런 부패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 영혼은 죽어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 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 많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종교적으로 참 위대한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외형적으로 볼 때 굉장한 사람이고 신분이 종교적으로 갖춰진 사람들인데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속 사람을 본 것이죠. 겉은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지만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화 있을진저 왜? 외식하니까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래서 바리새인을 향해서는 썩어 냄새나는 무덤과 같다고 그랬어요. 이 평토장 무덤
만들 때 이렇게 석관에 넣는 그런 장사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땅에 묻어버리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면 겉은 하얀데 속은 썩어있는 시체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로 우리 주님이 평가하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55절에 보면 죄인으로 손가락받던 한 여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으면서 참 회개하고 그 주님 용서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릴 때에 우리 주님은 세상 사람들은 죄인 여자라고 다 손가락질했는데 우리 주님은 이 여인 칭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하고 우리 주님이 생각하시고 판단하신 것이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도 사물의 외형, 사람의 외모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면을 보고 또 그 내면의 모습을 보는 눈을 키우고 우리도 내면의 사람을 계속 성수시켜 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게이트에 들어오면서 보면 그 꽃이 찬란하게 아름답게 활짝 폈잖아요. 네. 영어로 우리말로 꽃나무 이름은 모르겠어요. 브라질 말로만 제가 알아요. 뿌리마베라, 봄이란 뜻이거든요. 브라질에서는 뿌리마베라라고 그래요. 봄 꽃이라고. 얼마나 막 화려하게 피었잖아요. 정말 화려해요. 뭐 조그만 주먹만한 꽃송이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꽃이 완전히 덮였잖아요. 그런데 향기가 하나도 없어요. 겉은 아름답지만 꽃이 가져야 될 향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처럼 겉은 화려하지만 실제 내면의 향기가 없을 때 우리는 실망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사람들이 혹은 제자들이 이 아름다운 돌, 이 아름다운 헌밀로 꾸민 이 성전 어떻습니까? 그럴 때에 이제 다른 복음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똑같은 사건에 대한 다른 표현들이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 21편 8절에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라 할 때 그냥 꾀죄죄하고 내가 그리스도라 그렇게 하겠어요? 굉장한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거기다 어떤 능력까지 가졌는지도 모르죠. 말도 기가 막히게 잘하고 매력을 끓는 그런 모습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근데 이걸 외면만 보고 미혹받지 말라 그 말이죠. 종말이 임박하면 거짓 그리스도가 대량으로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할 것인데 초대교회 이후에 지금도 거짓 그리스도가 수없이 많이 나타났다가 갔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300명이에요. 그리고 한국에 내가 재림주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한국에도 80명이나 돼요. 최근에 망했지만 신천지 이만희 씨 자기가 막 그리스도 행세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믿으라고 하고, 그러다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왕창 망했죠.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도 더 많아질 거예요. 네. 이런데 미혹받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적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상에 또 많은 말세의 징조들이, 말세는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재림 때까지 다 말세인데 그런 징조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거짓 그리스도들과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걸 가지고 이용하는 것이죠.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또 많이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9절에서 11절 보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난리의 소문, 기근, 지진, 전쟁, 전염병, 이런 천재지변, 자연재앙, 전쟁, 역병 수많이 일어날 텐데 이걸 가지고 미혹한다, 그 말이죠. 자기들의 이익의 재료로 삼는다, 그 말입니다. 네, 이런 재앙 소식 들을 때에 오늘 주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재난의 시작일 뿐 세상 끝은 아직 아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단들은 불안하게 만들죠. 이걸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물론 깨어 있어야 되지. 이런 때 복음이 더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때에 말씀을 분명하게 읽고 알고 분별해야 됩니다. 겉만 보고 예수님 재림했으니까 이 산으로 와라, 아니면 이 교회로 와라, 예수님 재림하셨다. 옛날 다미성교회라고 다가올 미래 이장님 씨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었죠. 그죠? 그 사람이 뭐 한 줄 아십니까? 막 예수님 언제 재림하신다고 해서 막 텔레비전 카메라까지 다 갔어요. 거기에 얼마나 소란했는지. 근데 그때 막 재산 많이 모아가지고요, 그 사람이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건물 샀어요. 건물. 아니,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왜 건물을 샀어? 예수님 오시면 모시려고 건물을 샀대요. 그러니까 참, 근데 그런데도 속아서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이 많으니 어떻게 합니까? 몇 년 전에도 우리 이 LA에 막 대형 광고판에 예수님 언제 며칠 날 재림한다고 막 광고판 붙인 거 기억나세요? 미국 사람 하나 이단이 막 방송하고 광고하고 그런 일도 있었죠. 성도들, 이런 때 우리는 그런 데 미혹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가정을 지키는 것, 자녀 양육하고 보살피는 것, 또 직장생활 성실하게 하는 것, 그리고 예배드리고 교회 성도로서 성실하게 성도 신앙생활 하는 것 그대로 하면 돼요. 빨래할 거 빨래하고, 청소할 거 청소하고, 신방할 거 신방하고, 전도할 거 전도하고, 그대로 흔들림 없이 하면 돼요. 그렇게 하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땐 어떻게 오시느냐? 앞으로 이제 계속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 어느 한 곳에 미국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아니면 한국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앞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는 한국말이 전 세계의 언어가 될 것이다. 통일교가 그런 이야기, 이단적인 이야기 하죠. 한국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런 말 믿지 말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어느 한 지역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동해서에서 번쩍 번개가 나는 것처럼 순식간에 전 세계에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속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성실과 진실로 신앙생활하고 복음 전할 기회를 찾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우리 기도 생활 계속하고 말씀 생활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성실하게 지키고 책임 의무 감당하고, 세금 낼 거 있습니까? 세금도 정확하게 내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예수님 맞이할 자세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또 사물도 그리고 사건도 겉만 보지 말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지혜를 갖고 이 땅을 살 수가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욕심내고 성취하려고 하는 그 달려가는 게 도대체 실체가 뭔가, 본질이 뭔가,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욕심내고 달려가야 되는가 들여다봐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을 투자하고 인생의 진정한 목표인가, 이것들을 살펴보시고 오늘 주님 안에서 나를 들여다보고 사물을 들여다보고 삶을 들여다보고 지혜롭게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